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내 속에 두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산 건 아닌지 또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늘 주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어서 시돈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 시돈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22절과 23절 두 구절밖에 안 되죠. 26장부터 28장 20절까지가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로 할당되어 있는데 그 두로에 비해 보면은 시돈 이야기는 너무 간단하게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뭐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게 다루어지고 있다 해서 두로가 뭐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죄가 많다거나 나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의 죄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것, 그걸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것, 그걸 죄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한 것, 이것도 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두로의 문제는 꼭 두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문제고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돈이라는 이 도시도 두로의 죄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왜 두 절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뭐 두로에 비해서 죄가 적다거나 좀 선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돈 이야기가 짧다고 해가지고 별것 아닌가 보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 시돈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심판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좀 생각해 보면은 두로의 죄나 시돈의 죄나 다르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시돈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두로 바로 위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지중해 바닷가 연안에 위치한 이제 그런 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처럼 무역이 발달했겠죠. 무역이 발달하니까 또 시돈도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28장 2절 보면은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했던 거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재물로 말미암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시돈도 그렇게 무역으로 인해서 재물이 많았고
부여했다면은 두로처럼 그런 교만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돈의 죄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심판을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회복하시겠다,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 2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5절 보면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모으겠다고 하고, 또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평안히 산다, 그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또 29장 보면 이제 애굽이 받을 심판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어떤 구조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 사이에 이스라엘이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심판으로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회복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중간에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그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그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자의 차이점, 그 다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자로서 바로 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백성 아닌 자가 어떻게 다르냐, 그 다른 모습을 우리가 잘 좀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그 신자 아닌 것과 신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일하심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가 힘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다름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차이점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주눅들지를 않아요. 주눅들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각지 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도 너무 크게 곡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마 옳을 겁니다. 대개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자기 이성, 자기의 어떤 생각을 기준해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는 것이고 잘 살게 하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현실이 안 맞으니까 늘 그런 어떤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살아간 삶들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된다. 안 된 것 보니까 내가 뭐 어떤 하나님의 사랑 받기는 것이 아니냐.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원한 대로 일이 안 됩니까? 왜 안 풀립니까? 그런 불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자꾸 멀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인식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 이성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생각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면서도 사랑을 원하니까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통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여자 언어 해석법이라는 글을 썼어요. 왜 그런 글이 나오냐면은 여자의 말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여자를 알아야만이 여자의 말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여자 언어 해석법, 별 희한한 글이 있더라고요.
가령 뭔가 하면은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합니다. 톡을 보내면서 뭐 해? 물어요. 남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내 하는 대로 얘기하겠죠. 밥 먹으나 밥 먹어. 놀면 난 놀아. 뭐 게임하나 게임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글이 보내면 난리가 나요. 아니 뭐 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런지 이건 여자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자가 뭐 해? 이렇게 묻는 것은 남자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거기 관심이 아니래요. 단지 내가 심심하니까 와가지고 날 재밌게 해줘. 그 뜻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 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말이 여자의 말 중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말이 몰라 이거랍니다. 뭐 할까 몰라.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대요.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결국에 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알아야 한다. 뭐 그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글이 있어요. 여기 뭐 연애하는 분들이 없죠. 다 필요 없어요. 연애하는 분들이 알아들어먹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통한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담긴 뜻을 아는 것이고 말씀에 담긴 뜻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백성도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는 가시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흩어진 족속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죽여놓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 아프게 하지 않을 바에야 다시 모을 바에야 평안히 살게 할 바에야 처음부터 그런 고통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싫고 고통 줘놓고 망하게 해놓고 흩어지게 해놓고 때려놓고 죽여놓고 근데 아프게 하지 않겠다.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헷갈리는 거예요. 뭐 해? 이게 무슨 말이 헷갈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면은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가시 때문에 아프든 실패했든 그 속에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알아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찬송, 감사 이것은요 어떤 내게 무슨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지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얘기입니다. 소통이 되어진다. 자, 시돈이 심판을 예언받습니다. 22절 보시면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이 시돈을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은 넌 저주 아래에 있는 내 심판 대상이야 그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시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돈이 지금 뭐 얼마나 부유하고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잘 살고 이건 결국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드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오지 않겠습니까? 다 잃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돈만이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로, 애굽, 바벨론 모든 나라가 저주의 대상이에요. 심지어 에스겔 2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까지도. 한번 볼까요? 21장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대적하겠다. 결국에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는 대적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뿐이에요. 대적의 대상.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뭐냐? 차이가 뭐냐? 그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심판으로 끝나요. 그게 종결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유독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대적하고 심판하시는데 다시 회복하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로, 시돈 이런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고통받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두로, 시돈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현실이 자꾸 매이기 때문에 야, 두로가 낫지, 시돈이 낫지, 이스라엘은 싫어,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한 대로 시돈, 이방나라 약속 밖에 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 시돈 편에 설랍니까? 이스라엘 편에 설랍니까? 물으면 어디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사랑이 이스라엘 향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늘 어느 쪽으로 서고 싶어 합니까? 시돈이에요. 두로예요. 늘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처럼 부유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쪽에 마음이 더 확 끌려버리죠.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두로를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13절 보시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두로 얘기입니다, 이건. 겉으로만 보면은요, 이 두로는 진짜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을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한다는 걸 몰라요. 말해줘도 뭐 대적하려면 하라 해라 뭐 콧방에 낍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그게 현실로 여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반면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비현실이에요. 비현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없는데 안 보이는데 비현실이지. 그건 너희들 말이지. 근데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걸 난 믿으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걸 믿는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돈이나 두로처럼 부유하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는 그 모든 걸 잃을 때가 오잖아. 그겁니다. 다 잃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두로와 시돈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끝날 운명에 그렇게 붙들려 있는데, 그걸 아는 신자의 눈에 이 땅의 어떤 부유라는 게,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내게 좋은 것으로 보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맞죠. 분명히 그게 맞는데 왜 자꾸 마음을 시돈이나 두로와 같은 그런 쪽에 두면서 왜 내가 그처럼 되지를 못해서 안달이고 아쉬워하고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 앞에 주눅 들고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신자,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현실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시편 107편 보십시다. 시편 107편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행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행한 기적입니다. 신자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기적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돈의 두로처럼 내가 부유해져가지고 찬송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기적, 인자하심의 기적, 그것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여러분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기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기적을 얘기하니까 기적이 뭐지? 이리 생각하신다면 기적을 잊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적답게 여기지를 않는 거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마음을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에 두고 살아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행한 기적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거 다 안다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인데 잊고 산다는 거. 그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상투적인 것으로,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것처럼 돈은 눈앞에 보이는 실제고 현실이고, 근데 복음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상적인 말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 복 받는다, 그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실을 보장해 주거든요. 복 받고 잘 삽니다.
대신 복음을 얘기하면은 속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로 안 다가오니까. 뭔가 상투적인, 이상적인 그런 말로만 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좀 내 손에 쥐어지는, 좀 내게 현실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부류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복음이 확실한 우리의 미래고 현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은 것이에요. 자, 아까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게 뭔가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행해진 기적 그 뜻이거든요. 그 아까 읽은 시편 107편이 어떤 시기에 지어졌냐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그때 지어진 시편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냐면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인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이 107편을 쓰고 있는 것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을 심판서 건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 자리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다. 인자하심으로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들을 결국 심판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게 인자하심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원수일 뿐인데 하나님 대적할 그런 대상일 뿐인데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행한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십자가에 나와지게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하심에 그 기적이 여러분께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난 죽은 자입니다. 고백이 나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잊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를 않고 살아가신다면은 이 땅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 이것 하나로 인자하심과 기적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죄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늘 죄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잖아요. 그게 인자고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인한 기적이 없이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망했어야 할 존재인데 지금 살아있다. 그게 인자와 자비의 기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게 감이 안 잡히십니까? 그 시편 107편 9절에서 하나님이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우리 욕망을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고 생명이죠. 세상에 원하는 만족은 생존의 만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좋은 것,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좋은 것. 이것도 성경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좋은 게 뭡니까? 기준을 내릴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구원에 속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구원에 속하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은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게 아니다. 자, 노아 시대 때에 노아에게 좋은 건 뭐였습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좋은 건 뭐였어요? 뭡니까? 방주죠. 구원에 속한 거, 방주.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방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환영받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하고 집을 사고 팔고 했다겠습니다. 홍수가 올 때까지. 그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뭐였겠습니까? 방주가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되는 것들. 그것들이었겠죠.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집 사고 팔면서 돈 버는 거. 그게 좋은 것들이었겠죠. 그게 그들 관심사였단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방주가 현실로 다가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현실이 아니니까 방주 역시도 좋은 게 아니죠. 그들 마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달랐잖아요. 노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었습니다. 심판이 현실이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반드시 일어날 현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방주가 그를 구원할 가장 좋은 것이었죠. 다 포기해도 방주는 포기 못하겠죠. 방주가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건져낸 좋은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방주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심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걸 준비해 놓고 무엇을 종결시킬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은 예수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고백이 나와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구원에 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은 다 세상에 있던 것들인데 그 세상에 있던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제쳐버리고 예수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행하신 기적의 결과예요. 그 자체가.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0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브리서 말씀 보세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섬긴 것. 우리의 불의한 행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도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우리를 사랑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자로 불렀다는 거죠. 이방 나라가 모두 심판으로 끝나는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건진받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할 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엔 누구도 토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토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25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 모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끝에 보면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곱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야곱에 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야곱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 모두가 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두 분 다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살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생존 문제, 먹고 살고 하는 거, 그 문제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원나고 불평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아예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다르지가 않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자격 없음에도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인자하심이고 사랑이시다. 그걸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자, 사랑이 너희를 존재케 한다. 제발 거기에 좀 눈을 떠라 그 말입니다. 그게 너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방 나라는 왜 그렇게 사랑 안 합니까? 많은 그렇게 불평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고 예수는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미워하기로.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 구원은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뭔가 실감할 수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것처럼 주어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으로 주어진다면 손에 있던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의심하죠. 내가
사랑을 이제 뭐 받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신앙을,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좋다고 하다가 사라지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으로 우리 오셨습니다. 사랑이 우리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사랑입니다. 우린 그 사랑에 붙들려 있고,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만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만족이 돼. 예수로 너희 영혼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속하는 가장 좋은 것,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면은 시돈과 두로처럼 잘 살지 않겠는가, 그런 헛된 꿈들 가지지를 마세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겠습니다. 없어요. 두로와 시돈처럼 되는 거, 그게 복이라면은 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도 회복이 약속돼야 되죠. 그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다른 그 무엇을 보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 신인은 그걸로 다 채워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예수를 덜 사랑하는데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만을 믿으세요.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깜깜? 그래서 신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붙들고 놓지를 않으신다. 그걸로 이미 채워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로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의가 나오고 강포가 나오고 교만이 나왔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것은 보인다. 나온 건 죄밖에 없습니다. 불의, 강포, 교만. 이스라엘이 나온 것도 똑같죠. 음란, 우상, 불의, 교만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었고 이방 나라는 약속 밖에 있었다. 그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를 않는다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이미 세상의 심판에서 건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을 채우고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으므로 생존의 만족이 있죠. 내 영혼이 예수로 채워지고 내 만족이 되어질 때에 이 땅의 생존은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되어지죠. 그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에 만족이 되어지면은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진 분들입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지금. 그게 뭔 말인 거 하잖아요 지금. 벌써 갔습니다 이미. 구원에 속한 그 좋은 것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존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부유하고 풍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또 이 세상을 접하고 살게 되어지면은 그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끌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분에 속한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어지고 그 만족함 가운데에서 늘 평강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